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상상이 드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고난이 많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 많고 쉽지 않은 인생을 이 땅에서 그것도 끝까지 살게 하실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출발지는 그 애굽의 그 람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의 그 해변길을 따라서 계속 행군을 진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약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행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몇 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40년. 그러니까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다.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눠보니까 약 397배의 세월이 더 걸려서 더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까운 블레셋 해변길, 해안길을 내벼두고서 삥 돌아서 광야길을 따라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가까운 해변길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돌려서 먼 광야길,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가까운 그 블레셋 해변길을 따라 가다 보면 이렇게 어떤 원주민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전쟁이 두렵고 싫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먼 길로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게 우리가 가까이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의 관점에서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먼 길로 하나님께서 돌려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눈앞에 맞닥뜨린 것은 뭐였죠?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도 없기 때문에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배가 없기 때문에 설령 배가 있더라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홍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자신들의 무력으로도 맞설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닥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난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 출발부터 자신들이 그 난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주시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주시죠. 그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깨닫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출애굽 여정의 그 스타트 라인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죠. 물도 없죠.
사막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어떤 이정표가 없잖아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어디로 갈지. 물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것을 보고서 해시계를 추측을 해서 우리가 행로를 대략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오늘날처럼 정확히 길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같이 행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로 목을 축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이빨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생수, 그리고 메추라기,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거니는 그 모든 여정 동안 그 사는 데 있어서, 행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그 광야길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홍해와 광야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쟁 피하려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 광야길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기고만장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힘으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40년을 계속해서 그 뜨거운 광야를 걷다 보니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 할 수 없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악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본심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 마음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 뭐를 내뱉었죠? 원망과 불평.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어요. 광야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꽁꽁 숨겨놨던 그 불신앙과 원망과 우상 숭배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죄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봐라, 니들 마음에 이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가 어디에서 떨어졌죠? 땅에서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사실 땅에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만나를 땅에서 이렇게 추수하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었다면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 만나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만나러 이 땅에 왔다. 그 출애굽의 만나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빠지고 나면, 광야길이 빠지고 나면은 그들은 낮춰지지도 않아요. 교만해요. 그 안에 들은 죄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을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고만장하던 사람, 사업이 잘 돼서,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성과라고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고난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납작 엎드러지고 겸손해진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제가 몇 달 전에 친구 부부 모임을 통해서 강남 일원동에 있는 청계산 등반을 다녀왔어요. 2-3시간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 코스인데 생각보다 그 반대편에서 전철역 청계산역 반대편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를 때부터 굉장히 급경사였어요. 그래서 맨 길을 하는 친구가 앞장서고 저는 이제 한 중간에서 뒤쯤에 이렇게 이제 사모와 함께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이제 걸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빠르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선두가 빠르게 진행을 할까? 조금씩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약하지 않았고 걷는 걸 잘했고 군대에서 보병 출신이고 또 여기 북한산이라든지 가끔 걸어도 난 힘들지 않네 그런 걸 느꼈었고 또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전사님들하고 저기 청주 충주의 속리산 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도 저는 막 거의 뛰다시피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 별명이 날다람쥐였어요. 날다람쥐 아시죠? 그래도 힘든 걸 몰랐어요. 근데 청계산 그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청계산을 2-3시간을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멈추고 싶었어요. 이대로 가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체력이 약해져 있구나. 여기 평소에 이렇게 평지를 걸어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 청계산 잠깐 그 2-3시간의 등반 시간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를 굉장히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어요. 제가 그 청계산을 오르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제 몸의 상태를 알지 정확히 못했을 거예요. 등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기 낳고 가정을 꾸려서 너희들끼리 사업 잘해서 대박나서 성공나서 자녀들 출세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렇게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끝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믿음으로만, 예수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너희 안에는 죄가 가득하다. 너희는 연약하다. 그것 깨달으라고, 알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도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시간에 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것은 몇 년이었죠? 무려 40년. 그들이 40년을 광야길을 걸은 것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정탐과 이제 관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죠. 근데 그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10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탐색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막 내놓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좋지 않다.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거인들이 산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분명히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린 다 죽을 거다.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어쩌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백성 앞에서 막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선동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 2명의 정탐꾼이 막 선동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바로 그들을 세운 나 여호와를 향한 불신이 되는 것이다. 나를 향한 원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네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나서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돼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냥 1년만 2년만 벌 주셨으면 될 것 같잖아요. 광야 하루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40년은 정말 너무 긴 세월이거든요. 만약 나이가 한 50살쯤 된 사람이라면 40년 후면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방금 읽었던 33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는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3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다 죽어서 사라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어떤 기간이에요? 그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40년을 잡은 거예요. 죽어서 그 시체가 소멸되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그 40년의 광야 방황을 통해서 그 모든 1세대가
죽어 사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가냐? 2세대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출애굽 1세대는 옛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 출애굽 2세대는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40년, 그 광야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뭐였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송아지 만들고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랬던 옛 자아와 옛사람을 40년을 돌면서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1년 동안이요? 아니면 40년 동안이요? 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지독하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이 뭐 10년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고난 많고 쉽지 않은 이 인생을 왜 우리가 끝까지 왜 이 땅을 살게 하실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옛 자아를 다 쏟아내버릴, 내가 죽을, 기고만장했던 교만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었지만 가끔 간증을 했지만 힘들다고 주님 지금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기도가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으시거든요. 아무개야, 성도야, 힘들지? 인생이 광야 같지?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답답하지? 그래도 걸어가야 돼. 너한테 주어진 광야 같은 40년이란 이 세월을, 이 인생을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야 돼. 그 시간이 너에겐 필요해. 그 시간을 경험해야 네가 변해. 그 시간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그 시간을 경험해야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 일단 다 살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온 그 3가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 40년 동안의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당장이라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육신의 연약함 지금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굉장히 끄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거쳐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먼 길이든 돌아가는 길이든 긴 시간이든 고난이 있든 간에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루하루를 묵묵히 그저 걸어가고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